그들 앞에 가시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받아둔 시간은 반드시 온다. 우리 김영하 소설가의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어떤 날이 정해져 있으면 그게 더디 오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때가 온다, 이런 의미인데요. 한 해를 우리가 결실 맺었는지, 열매를 잘 맺었는지, 그 열매는 실한지, 또 열매가 때에 맞게 잘 맺었는지, 그 달기는 당도는 합당한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시간입니다. 12월이 되면 너무 또 정신없기도 하고, 또 마치 이 세상의 문화의 바쁜 풍조에 다 쓸려 내려가듯이 바쁜 시간들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정작 한 해를 잘 점검하고 결산할 시기는 요 11월 중순부터 12월 초 요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해의 믿음의 농사를 우리가 잘 지었는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수요 기도에도 오시고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도 재충전하면서 나아가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자양분을 잘 받고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잘 맺었는지를 오늘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에 걸맞는 알맹이를 갖추는 것이 건강한 열매를 맺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겉과 또 알맹이가 잘 일치하지 못하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따라가고자 했었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최근에 보게 됩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조업이 쫙 감소하게 되면서 국민소득은 높아졌으나 실제 자기가 쓸 물건을 자기 나라에서 제조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관세 전쟁과 여러 가지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 갖추어야 될 것과 알맹이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차이가 현격해지면 문제가 나타나고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믿음 안에서 잘 산 것 같은데, 그냥 겉모습만 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겉모습만 그렇게 보인 건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알맹이 꽉 차서 알맹이가 정말 우리의 겉으로까지, 신앙의 외양까지 뿜어져 나와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수준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 우리가 공부할 평신도 신학 강좌의 내용인데요, 하비루라고 당시에 불리던,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이집트의 가장 중흥했었던 신왕조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러 가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는 3,500년 전, 주전 1,500년 전쯤인데요. 그때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호칭보다는 히브리 노예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하비루라는 말로부터 근원하는데, 하비루는 우리로 치자면 아주 형편없는 노예들, 이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는 이스라엘 백성의 본 정체성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자신의 먹고 살 게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서 하루 벌 하루 먹어야 되는 그런 노예 신분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당시에 가장 강력했었던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탈출시켰다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 설명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라는 황제는 우리 이번에 내년에 1월 초에 이집트 성지답사팀이 가게 되는데요. 가게 되면 우리 새롭게 개관한 박물관, 대박물관을 보고 오게 될 예정입니다. 뭐 아주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하루에 한 관씩만 봐도 70일을 봐야 될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박물관, 그리고 그 박물관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문화유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이 아주 위대한 문명을 누렸었고, 그야말로 자급자족이 다 된, 아무리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나일강만 흐르기만 하면 농사를 짓고 자국민을 먹일 수 있는, 먹고 또 만들고 또 이 좌우 사방이 물과 사막으로 다 막혀 있어서 외세의 침입이 어려운 굉장히 천혜의 조건에서 이 이집트의 황제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수많은 신들을 거느린 그런 신적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이 사람, 이 파라오를 비롯한 이집트 제국에 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 히브리 노예들은 자기 조상들이 믿었었던 신앙의 그 뿌리 딱 하나 말고는 가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그 황제의 다스림을 받는 신민들에 비하면 히브리 노예들은 정작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이집트 제국의 사람들에 비하면 히브리 노예들, 그들은 정작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다 가졌다고 하는 이집트 제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10가지 재앙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무너지게 되는 내용이 드러나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출애굽기 계속해서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으로 알고 있는 그 재앙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던지신 10가지의 질문입니다. 내가 던지는 이 질문에 네가 전능하다면 답을 해봐라. 이집트 사람들은 저 킬리만자로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그 물줄기로 말미암아 이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 강물로 농사도 짓고 또 강물에서 범람한 그 비옥한 토양으로 또 해마다 더 많은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이 강이 피로 변한다 해도 네가 살 수 있겠느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을 보내십니다. 생명의 젖줄기가 이제는 재앙을 가져다주는 젖줄기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악질, 독종 수많은 재앙들을 보내셔서 그 질문에 스스로 전능하다고 여기는 네가 과연 답을 할 수 있나 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때 파라오는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다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었는데 가뭄이 좀 있어도 늘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곡식 창고를 준비하고 곡식을 대비하고 준비하면 가뭄도 이겨낼 수 있었고 외세 침입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가 우리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께서 서너 번의 이런 난관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첫 번째 공통적으로 만나게 되는 난관이 사춘기 때 찾아옵니다. 우리 엘틴 친구들 이미 통과한 친구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텐데 부모님에게 배운 삶의 지혜와 방법이 친구들과의 삶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거나 부모가 가르쳐준 방법이 내 삶의 스타일과 맞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첫 번째로 벌어지게 되는 게 사춘기 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군대에 가서 또 출산을 하거나
각각 다른 상황에 일생에 서너 번씩 자기 기존의 상식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뚫고 나갈 수 없는 어려움을 봉착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대통령도 지금 자기가 내린 관세 명령이 위법인지를 지금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도, 강력한 사람도 그 대법원을 향해서 독서를 뿌리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다 될 것 같지만 되지 않는 순간이 있고, 그 순간이 바로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해야 될 중요한 순간인 것이죠. 파라오는 그 기회를 판판히 다 놓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를 경험하자 이제 바로가 드디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원하는 대로 떠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죠. 그게 바로 17절 앞쪽에 나오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는 말입니다. 이제 10가지 자기 아들까지, 자기의 왕좌를 이어받을 아들까지 죽게 되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도록 허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았구나, 이제 됐다 하고 그 백성들을 안전한 길로 싹 빼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지금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들 서한 지구하고 가자 지구에 살잖아요. 그 가자 지구가 해안에 있잖아요. 해안길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바닷길을 향해 가면 가나안 땅으로 빠르면 열흘 안에, 늦어도 2주 안에는 당도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평탄한 좋은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살표가 시작되는 그 나일 삼각주의 그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점점선으로 돼 있는 북동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바닷길이에요. 아주 평탄하고 바다 옆길이니까 얼마나 좋은 길이에요. 그리고 거리도 가깝고 그 길로 가면 최고의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 말고 어디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V자로 갈라지는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 이제 왼쪽 홍해길을 쭉 올라가면 수에즈 은하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가면 홍해가 가로막힌 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저기로? 당연히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죠. 파라오가 여러분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 노예들 보내고 나서 그냥 잘 가라고 빠이빠이 했을까요? 우리로 치자면 국정원 요원들 따라 붙이고 저 군대의 그 보안사 요원들 따라 붙여가지고 어떻게 가나 어디 가나 잘 먹고 잘 사나 다 추적팀을 붙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저기는 바닷길인데, 바다가 가로막힌 길인데, 그러면 파라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홍해로 막힌 길 쪽으로 접어들었다고? 파라오는 아마 추적하면 다시 잡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몰살이라도, 억울해 죽겠는데 저것들 다 쓸어버리기라도 하려고 추격대를 보낸 겁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잡아오거나 아니면 다 죽이거나 그럴 계획으로 전차 군대를 이제 보내서 추격대를 보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던지신 11번째 질문입니다.
10번째 재앙으로 끝날 것 같지만 마지막에 트랩에 이 파라오가 걸려든 거죠. 이 미끼를 탁 파라오가 물어 제낀 겁니다. 앞쪽은 이제 홍해 바다로 다 막혀 있고 뒤쪽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다 녹아내리고 또 추격하는 애굽 군대는 이제 득이양양해서 추격대를 보내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바다에 길을 내시죠. 그 넓은 홍해 바다에 길을 냅니다. 신학자들은 그 홍해 바다가 물이 많아진 때, 그 때를 골라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냥 물이 줄어든 때 대충 건널 수 있는 그런 물길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더 물이 많아진 시기에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사람들이 당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내려치게 하자 밤새 바람이 불어서 바다에 길을 내게 됩니다. 그 동안에 그러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를 가로막게 하신 도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그것이 가로막게 하셔서 이집트 사람들 쪽에는 흑암이 임하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들 쪽은 밝은 광명이 임하도록,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갈랐는데 밤이 돼도 낮의 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밝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뚫어진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다를 건너 건너편으로 가게 되고, 그것을 보고 따라온 애굽 군대는 수장당하게 되는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21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21절과 22절인데요.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동행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신학자들이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성경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연구하는 일인데, 구름기둥이 어떻게 존재했을까? 여러분, 광야를 걸어보시기 쉽지 않은데 저는 성지순례 가서 광야에 버스에서 다 내리라고 한 다음에 그 인소라는 교수님이 버스를 저 앞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광야를 강제로 걷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길지 않은 시간 30분 정도 유대 광야를 걸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미치도록 덥습니다. 정말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피할 데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 밑에는 뭐 10명이나 숨을 수 있을까? 그런데 계속 이동하는데 어디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그 공간을 40년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구름기둥을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상상한 결과는 이게 쭉 하늘로 올라가서 양털구름처럼 사방으로 쫙 펼쳐졌을 것이다 라고 추론합니다. 그래야 쪼갤 듯이 내리쪼이는 햇볕을 피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너무 구름이 두꺼워서 완전히 흑암처럼 돼버리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는 저군형 구름이 아니라 양털 구름처럼 얕고 넓은 구름대가 펼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식하거나 이동할 때에 아주 안전한, 그리고 따뜻한, 또 온화한 그런 기후를 제공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합니다. 밤에는 또 일교차가 심해서 영하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추위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불기둥도 위로 솟구쳤다가 사방으로 펼쳐져서 온기와 또 밝음의 기운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신학자들도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고생해봐라, 그런 의도로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을 잘 훈련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시게 한 것도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신가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집단적인 세례의식 200만 명이 모두 물속을 통과하면서 모두가 집단적인 최후의 경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핍이 가득한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를 덮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간 우리 루디아라고 하는 우리 청년이 있어요. 지지난주에 큰 트럭이 어머니와 자기가 타고 가던 교회 승합차 뒤를 팍 덮쳐가지고 오늘 제가 사진을 봤는데 뒤에 승합차 뒤가 다 없어졌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그 청년 어머니가 사모님이신 사모님과 그 목회자 가정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성도들도 병에 걸리고 어려움도 빠지고 사기도 당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왜 성도들 이 고난 많은 세상에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결핍이 많은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갈 길을 친히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대변되는 이 증거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살고 계시며 우리가 쓸쓸하고 외롭고 절망감을 느낄 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사실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핵 추진 잠수함 만든다고 기대에 들떠 있잖아요. 핵 추진 잠수함은 원동력을 이 원자로, 소형 원자로에서 얻는데요. 그래서 물 가까이 부상할 필요도 없고 내연기관을 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 잠수함이 멈출 때까지 무한정 바다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엄청난 에너지원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이 험악한 광야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넘치는 힘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칼 마르크스는 신앙을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지금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마취제라는 것, 마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분석과 판단은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틀렸습니다. 신앙은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21절 말씀, 같은 말씀인데요. 뒤쪽을 주목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들 앞에서 이끄신 이유는 뭐냐면 광야에 계속 눌러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취제 투여하고 마약 줘가지고 광야가 마치 에덴 동산인 것처럼 착각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우리 화곡중앙교회는 내년에 올해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훨씬 더 따뜻하고 에너지 넘치고 새가족들이 차고 넘치고 훨씬 더 믿음으로 가득 찬 은혜의 공동체가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제자리에서 착각하며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앞서 행하시며 위험으로 막아주시고 세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노예였던 사람들을 그 생각의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아니야, 파라오가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라 너희의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 너희는 신적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거룩한 향내가 묻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고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회복시키셨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그 이집트 사람들의 영향력이 아니라 피라미드 하나 지을 때 20만 명이 20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 3개 지으면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 이집트 파라오와 같은 그런 이기적인 인간들이 드글드글한 세계관 속에서 남을 생각하고 목장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내 문제가 아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힘을 합치고 노력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함께 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됩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저 이집트에서 저 노예들이 다 떠받드는 그 봉양 받으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인지, 아니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만나가 떨어지고 불기둥 부름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또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이집트 파라오의 거짓된 행복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아니하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경험하는 참 행복과 진짜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